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주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날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하며 이제 마음을 모으고 2021년 두 번째 주일 낮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우리 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렵지만은 그래도 말씀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여 모였사오니 주여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하는 시간 우리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과 온 힘을 모아 다해 드리오니 오 주님, 주의 영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10장입니다. 10장 찬송 1절만 함께 부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두 군데 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의 말씀 에스라 10장 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12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12절입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주리라. 아멘. 2021년을 맞이하고 두 번째 주일입니다.
105회기 교단 총회의 주제를 따라서 우리 분한명성교회도 총회와 함께하는 마음으로 표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또한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 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찾아보고 은혜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즉 하나님의 성민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가 완전히 점령을 당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고 종이 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고단하고 힘들고 비참하죠. 이런 고통의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 긴 시간을 포로 생활을 보냅니다. 이 70년이 찾아 하나님은 바사 왕 고레스를 감동하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예언한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 해방과 함께 고국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이 오늘 에스라서의 기록입니다. 이제 자유의 봄이 되어 희망을 가지고 고국에 돌아왔지만 고국은 황폐화되었고 그렇게 사모하던 성전은 무너져 없어졌어요. 흔적도 찾아볼 수도 없고 희망은 찾아볼 수도 없고 회복은 꿈조차 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서는 희망이 사라진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새로운 회복이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회복을 꿈꾸며 노래하면서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희망과 회복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서 기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들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해도 회복의 대상일 뿐이지 회복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인간은 회복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 예, 인간은 회복의 대상이며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회복의 은혜는 항상 그분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왜입니까?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생명을 구원하고 이 땅을 섭리하시는 주관자이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이 팬데믹 현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아픔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 복음이 전파된 이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온라인 예배라는 상황이 전개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생각이 다른 교회끼리 서로 비난하는 일들도 일어나고요. 사회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반사회적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상황이 전개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역사상 교회가 이런 예배를 경험한 적도 없고 또한 사회 지탄을 받는 일도 없고 더구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난 다음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교육과 또한 나라의 독립과
숱한 그곳에서 애국심을 발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도 우리가 뻔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어느 시대에 어느 상황에서 우리에게 고백하는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며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죠. 믿습니까? 내가 믿는 주님은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누구를 통하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의 위기와 이 어려운 상황은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아니죠. 지난 시간에도 늘 말씀했듯이 뭡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이 회복은 속히 우리 가운데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고 자유를 찾아 고국에 돌아올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고국 땅에 돌아온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가족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 했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농경지를 개발하고 가꾸어야 했으며 또 사람이 살만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국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과 가족의 삶을 우선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세웠던 것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의 재건과 회복이었죠.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야 제대로 된 삶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게 되어도 영혼의 문제가 있다면 그들의 운명은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또 체험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한국교회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두려움, 생활의 어려움들은 지나갈 것입니다. 코로나는 분명 지나갈 것입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코로나가 지난 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그것은 예배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스라가 백성들을 독려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고 절기를 지켰어요. 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선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울며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함께 울면서 죄를 자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그들이 포로 되어 종살이 할 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돌아보셔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자유와 해방을 주셨음에도 여전히 그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걸리신 보혈로 우리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그 소망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영원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 백성들이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워놓고 볼 때 에스라가 울며 기도로 나아갔듯이 우리도 울며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본받아 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는 회복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삶을 생각해 볼 때 예배 형태는 많이 변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세워야 돼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12절입니다. 에스라 12절 말씀입니다. 10장 12절 말씀.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말을 듣고 에스라가 말한 대로 살겠다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무엇을 말했습니까? 돌이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과감하게 고치고 실천하라는 그런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에 들어와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도 많은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 자녀를 낳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며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의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라는 것이에요. 회개의 고백에서 실천의 삶으로 옮겨지는 것은 참으로 힘이 들어요. 성경은 이것을 순종이라고 기록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정한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사무엘을 통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라고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서정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며 순종할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또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절대 순종에 행했을 때 가능해성을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영혼은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은요, 이런 사실들을 무수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는 반드시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기적이 동반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권면드립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3장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조금 이렇게 난해한 구절이에요. 어렵게 느껴져요.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상반절과 하반절을 구분을 해야 합니다. 앞에 상반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말씀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과거에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본래의 존귀한 신분으로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뒤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신분을 회복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교회 가신 그때에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이라는 사실은요, 성경에서 너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주님이 회복해 주심을 바라면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때까지 우리를 말씀 위에 세우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행함 있는 믿음, 구별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정도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믿음으로 2021년을 지금 닥쳐온 위기를 잘 극복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때까지 이 땅 위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회개의 심령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늘 말씀 안에서 십자가 부여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13장 1절과 4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줘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속죄장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보혈을 흘려
우리 죄를 씻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은혜, 교통하심이 오늘도 고통 가운데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을 위해 한국교회와 일반과 이 세상 속에 영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나셨어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건강에 더욱더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달력이 말씀을 어디서 어디까지 읽으라고 했죠. 우리가 달력이 기록된 대로 말씀을 우리가 읽기를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비대면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것도 좋은, 우리 신앙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다. 권면해 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